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과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과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 숨 쉬어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옆에 분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 송구영 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갔는데 벌써 훌쩍 1년이 지나서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오후 1시 15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올해는 1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굽이굽이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계곡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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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밖에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언젠가 끝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끝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게 될 텐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그가 사랑하고 인정하는 세 사람의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모든 날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남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두 배로 남긴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한 달란트 밖에 을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은 그를 야단을 치고 징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소유를 맡긴 주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량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근데 여기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 요즘 말하면 일당이죠. 하루 나가서 일당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요즘 하루 나가서 일당 10만 원을 번다고 치면 1달란트는 6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것을 한 사람에게는 6억, 한 사람에게는 12억, 한 사람은 30억을 주고 가서 해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라. 그런데 이 달란트를 맡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따라서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뭘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음식을 잘 만들면 음식점을 경영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도구를 잘 만드는 사람은 그런 것을 잘 만드는 재능을 주신 것이고, 또 잘 가르치는 분들에게는 선생님에 대한 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어릴 때부터 남을 궁일하게 여기고 남 아픈 사람 고쳐주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는 의사가 되는 달란트를 주셔서 환자를 돌보게 하시고, 법조인은 법조인의 달란트를 주시고, 예술인은 예술인의 달란트를 주셔서 예술인의 달란트를 주셔서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게 하시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게 하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인생을 그냥 의미 없게 헛되이 지나면 안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잘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세 종과 결산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다가옵니다. 계시록 1장 1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한평생 했더니 쫙 펼쳐집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한 일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남겼어요. 그들을 향한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칭찬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자세가 바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세, 종들의 자세. 25장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말씀합니다.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주인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갑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저를 믿고 많은 것을 맡겨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것이고, 잘 안 되면 내가 못해서 잘 못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잘 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21절 칭찬하는 그 칭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나중에 다 이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 갑절을 남겼는데 칭찬은 똑같습니다. 글자 한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칭찬 첫 번째가 잘하였도다,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그다음에 착하고. 여러분 성품이 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착하다는 말이 마음이 착하고 올바르고 정직하다, 탁월하고 우수하며 쓸모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보십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성질이 못된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다듬으세요. 착하고라고 하는 그 칭찬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각양각대로 못났잖아요. 욱하고 소리 지르고 잘 싸우고 밤낮 내가 하고. 어린애들이 제일 먼저 배울 때 엄마 아빠 다음에 내가를 제일 먼저 배운다는 말도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세지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자기 삐뚤어 나가고 자기 성질대로 살다 보니까 늘 부딪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착하고, 할렐루야,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성질대로 살면 편하죠. 막 소리 지르고 요 쌍욕도 하고 주먹도 휘두르고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 뭔가 달라야죠.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왜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까? 칭찬받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적은 일에, 주인이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맡긴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너에게 맡긴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겼다. 충성하였음이란 말이 한번 또 나오는데 앞에 충성된 종하고 충성하였으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 충성의 그 진행형을 말합니다. 과거에도 충성하고 지금도 충성하고 앞으로도 충성할 것이다. 사람이 꾸준해야 돼. 학교에서 개근상 받는 사람들 참 대단한 겁니다. 머리만 조금 아프고 배가 쌀 사람은 나 하루 쉬어야 되겠다고 학교 안 가고 조퇴하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몸이 불편해도 열심히 개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삶이 성실된 것입니다. 일을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어제도 충성하고 오늘도 충성하고 내일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지금 주신
10달란트만 해도 많은 것을 맡겠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전에는 하인입니다. 머슴입니다. 이리 오너라, 네. 상 차리라, 네. 상 차려놓고 다 밥 먹으세요. 이 상 물러라, 네. 그게 하인 머슴이 한 일인데,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나랑 같이 이 식탁에서 같이 밥 먹자. 어이구, 제가 어떻게, 아니다, 넌 너희 일을 잘해갖고 그럴 자격이 있다.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머슴이 주인과 똑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니까요.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빌빌거리고 살 인생이 아닙니다. 탁 가슴을 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하나님의 복 받은 자녀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이 축복의 일생이 될 것이다. 문제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25장 24절 25절은 말씀합니다. 한 달한테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또 썼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고 엄한 사람이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주인한테 뭔가 잘못 보이면 나는 크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일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일을 하다가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땅에 파고 묻어뒀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어준 것입니다. 언제 그 생각이 들어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그 축복의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탄이 뱀에게 싹 들어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넣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때로부터 온 인류가 죄로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문제가 많으냐? 부정적인 뉴스, 거짓 뉴스, 그냥 남을 물고 뜯고 무너뜨리는 그런 큰 놈 가득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법을 바꿔서 가짜 뉴스를 싹 근절해버리고 좋은 뉴스, 긍정적인 뉴스, 칭찬하는 뉴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우리 주인은 문제 있는 주인입니다. 성질이 못됐습니다. 자기가 못돼놓고서 주인한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를 책망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6절 30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하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책망하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처럼 갑절을 당겨서 큰 복을 받아서 주인의 이 잔치상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늘 남만 물고 뜯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복 받은 사람 참 많은데요, 제가 소개할 이분은 참 한 세기를 이렇게 멋지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척핀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난 10월 9일 날, 올해 10월 9일 날 92세를 일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1931년 4월 23일 뉴저지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그 아일랜드 이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워낙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막 노동을 해야 되고 또 기록을 보면 골프장에 가서 캐디로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면서 그가 지냈는데 어릴 때부터 사업 수완이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10대 때 벌써 청소년 때 크리스마스 카드도 만들어갖고 또 팔아갖고 용돈도 마련하고 그랬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은데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비쌉니다. 미국 등록금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군대를 자원해서 가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공군을 제대한 다음에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에 있는 코넬 대학교라는 대학을 갑니다. 뉴욕 이티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아주 좋은 대학교입니다. 여기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팔면서 그걸로 학비를 마련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 그가 가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프랑스 가서 그곳에 가서 공부하면서
거기 미 해군이 주둔해 있으니까 미 해군한테 가서 면세품 갖다가 또 팔아가지고 또 수입을 올리기도 하고, 하여간 돈 버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그가 29살 때 1960년에 전 세계 모든 그 공항에 있는 면세점 체인인 DFS를 만듭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보면 저 다 보이죠? DFS 면세점. 이분이 만든 거예요. 60몇 년 전에 이분이 만들었는데 대성공을 거둬서 매년 $10,000,000 이상을 벌어들였고, 1970년 후반부에는 5,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연간 $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립니다. $30억 달러가 3조 9천억이에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1988년도에는 그의 자산이 1조 5천억, 13억 달러가 돼가지고 그 경제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세계 부자 23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굉장히 구두쇠입니다. 종이를 쓰는데 꼭 직원들에게 이면지, 이 앞에 그 뒤에 빈 종이를 그냥 버리지 말고 이면지를 쓰라 그랬어요. 저도 사무실에서 항상 이면지를 쓰는데 이면지를 쓰게 했고, 그가 큰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는데 변호사 비용도 깎고 그랬습니다. 경제인 모임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값을 계산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나간다고 또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지에 글을 두고 돈이 많고 무자비하며 그러나 결단력 있는 갑부라고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1997년에 그가 DF 면세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회계장부가 언론되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었습니다.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그 이름으로 15년 동안 2,900회 동안 돈이 계속 빠져나갔는데요. 얼마냐면 40억 달러, 5조 2천억이 그 회사에서 빠져나갔어요. 야, 이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돈을 뒤로 빼돌렸구나. 그래가지고 막 매스컴에 달려들어서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알아보니까 그 모든 돈이 다 기부한 돈이에요. 기부금. 애틀랜틱 필랜스로피라고 하는 기부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교육, 인권, 과학, 의료 증진에서 엄청난 돈을 기부합니다. 가장 많은 돈은 자기가 공부한 코넬 대학교, 자기를 갖다 오늘에 있도록 성공시켜준 그 학교에 대해서 얼마를 기부했느냐? 6억 5천만 달러, 8,450억 원을 이 학교에다 기증을 합니다. 나같이 가난한 노동자 출신이 이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됐으니 내가 학교에다 기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 UC 샌프란시스코에 6억 3천만 달러, 8,190억 원을 기증하고, 스탠포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 1억 3천만 달러, 1,690억 원. 계산도 잘 안 되네. 고국 아일랜드 여러 대학에 약 10억 달러, 1조 3천억을 기부합니다. 1990년대 중반부부터는 미국과 아일랜드를 넘어서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기부 범위를 넓힙니다.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의 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제공하고, 아프리카의 급성 전염병 퇴치한 금액을 거금을 기금합니다. 수많은 것에 기부하면서도 단 한 군데서도 자기 이름이 밝히지 않겠어요. 누가 그 돈을 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어려울 때 가난이 오서 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같은 선한 일을 계속 펼쳤던 것입니다. 그가 전 세계 기부한 금액은 80억 달러, 10조 4천억이 넘습니다. 아동, 청소년, 인구, 의료, 건강, 교육, 과학, 기술, 인권, 평화 등 그가 기부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그의 기부를 통해서 건물이 1,000개가 넘게 지어졌는데 단 한 군데도 자기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걸 좀 배워야 돼. 재벌들이. 그가 찬 손목시계는 10달러짜리였어요 10달러짜리 13,000원짜리 조시계 차고 다녔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늘 햄버거를 즐겨 먹었고, 오늘부터 햄버거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들을 이용하고 비행기에서는 주로 이코노미 클래스를 애용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매일 11억씩 매일 기증해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전 재산을 다 사회에다 기증해야 되니까. 마침내 2016년 12월 그가 남은 돈 다 털어서 자기 모교 코넬 대학교에 700만 달러 91억을 기부하면서 기부재단의 모든 재산을 제로로 만들고,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세상 떠날 때까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방 2칸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부인과 노년을 살다가 올해 10월 9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재벌 워렌 버핏이 그를 두고 그는 모범을 보였다. 나의 영웅이자 빌 게이츠의 영웅이면 모두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고, 빌 게이츠도 놀라운 롤모델이자 살면서 베푸는 최고의 모범사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척피는 자기 전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불을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 마음에 들 것이다. 게다가 죽어서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의, 죽어서 있는 곳에는 주머니가 없다.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 그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두 다 죽습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식들끼리 막 재산 싸움 하느라고 막 법정 소송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자식들이 다 원수가 됩니다. 아예 다 기증해버리면 싸울 일도 없잖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구만. 잘 모으고 잘 쓰는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물질 문제에서 자염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이 항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충성 헌신 다하여 장차 칭찬과 상업받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